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는 자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살피시어 오늘도 주와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젊은이들의 생애를 복주시고 헌신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 불리는 군 선교를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입대한 순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순하가 근무하는 부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순하가 맡은 보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날까지 강건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매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무반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선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옵고 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순하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부대 내에서도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좋은 인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동역이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병들을 기억하시고 장교로서 통솔하는 데 있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통솔하던 그 지혜와 리더십으로 함께하사 간부들 중에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책임지는 병사들 가운데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형통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조부모의 기도와 또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부대 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없도록 두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평강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복된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지혜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미혹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찾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이지만 이단들도 사용하고 있고 거짓된 단체들도 위장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직업란이 목사인 사람이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고 사기꾼과 정치 깡패와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혼란스럽고 불편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는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과 방해가 밀려오고 있사오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현실은 곰처럼 미련하고 박쥐처럼 추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살펴 주시옵소서. 미혹된 시대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옳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치적 선동 속에서도 큰 난리와 감염병의 혼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웃을 향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주의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한 이웃교회를 섬기시는 이기삼 목사님께서 봉독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미혹되지 말라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견해나 재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익한 내용도 있지만 거짓되고 과장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큰일 나지 않을까? 또 세계가 무슨 문제 있지 않을까? 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역추적해서 이게 언제적 기사고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는 한 10년 전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 시대와 또는 사건에 관계없이 다시 재생산, 왜냐하면 그냥 캡처해서 붙여넣기로 쑥 발송을 해서 그때 내용이 앞뒤 전후 다 잘리고 그 내용만 그냥 오면서 충격적인 사실로 전달받을 때가 있고요. 더러는 SNS상에 그것을 링크하거나 영상물을 올려서 클릭 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자극적 타이틀과 자극적인 썸네일, 앞에 나오는 그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클릭을 하게 만들어서 수입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에 관한 혼란스러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님의 입장을 이미 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가셨다가 또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거짓 정보들은 항상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와전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소문이 돌 때 여러분 역추적해보면 어때요? 틀린 말들은 아닌데 조금씩 자기의 생각도 첨부되고 없었던 말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뉴스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어떤 편지, 뭐 영을 받았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든지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서 여러분한테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믿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미혹에 대하여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사칭하고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재림주다 라고 사칭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거기 쫓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교회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사칭한 미혹에도 빠지지 말아라.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배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의 출현을 뜻합니다. 악한 세력의 출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종말의 때가 이를 때.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쫓아간다는 말이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하고 도전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단의 선동에 동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1절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날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림의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서신을 통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았고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선동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네 목숨을 내놔라 할 때는 목숨을 내놔야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목사가 한번 움직여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감화 감동을 시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열심히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많은 교인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야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여러 미혹도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도 여러 가지 유혹도 떨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미혹에 약합니까?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럼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의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미혹에 휩싸이곤 합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으로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내일은 직장, 취업의 문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배우자들, 예비된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심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서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의 길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미혹되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는 동안 서로 소식도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반가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